자, 오늘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손에다 꼽으시고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전서 6장. 6장의 맨 뒤쪽에 보면 19절이 있습니다. 19,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하세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 무엇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면 이 몸에다가 야한 동영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에다가 술을 넣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술이나 담배는 되게 가증하다고 저희들한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더럽혀. 그래서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그 다음에 음란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에게서 다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몸에다 여러분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넣지 마요. 여러분 그것이 나는 술 끊었는데요. 나는 담배 끊었는데요. 나는 텔레비전 끊었는데요. 야한 동영상 끊었는데요. 당연히 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도요,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에요. 몸을 중독을 만들지 마요. 우리가 중독되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중독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중독돼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왜 그렇게 중독이 되라게도 안 되는지, 그것은 안 되고 술이나 담배나 커피나 그 다음에 다른 음란물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다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서 나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나는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나는 담배 중독에 빠져 있어요. 또는 나는 음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에요. 그분 하나님.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좋은 습관들. 어떤 사람은 영화 중독. 여러분, 연속곡은 괜찮겠지. 연속곡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 중독은 많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 중독. 밤이고 낮이고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성경을.
그리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것은 주님이 지발 중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늘 예수를 찾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중독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중독이 되십시오. 그러나 다른 것은 중독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심하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약 중독도 있어요. 약 중독. 나이 드신 분들 약이라면 너무 좋아해. 나이가 드시고 나서 나중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 건강에 좋다는 약을 사다 주면 제일 좋아한대요. 내 생각에는 약장사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건강에 좋은 약을 사다 주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쁜가요? 우리는 그거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약이십니다. 신약 구약이 약이에요. 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 구약 많이 먹읍시다. 이 신구약은요, 주님이 신구약은 많이 먹어도 중독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발 중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영화에 중독이 돼 있는가? 내가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가? 내가 또 다른 어떤 스마트폰도 중독 있죠. 스마트폰에 중독.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도 있더만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이에요. 주님 일도 그래요. 주님 일도. 주님이 먼저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어느 날 그 일 사역 내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처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참,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러면 그 중독을 끊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너희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차 있다는 거야. 이거 좀 하면 어때?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성경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보통 중독 얘기하면 대부분 다 술 얘기해요. 그러면서 술은 먹어도 되지 않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잠언의 23장 말씀에는 술 쳐다보지도 말라겠어. 취하지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래요. 술이 취하면 진짜 돛대 위에 누워서도 누가 때려도 모르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술 마시고 완전히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이제 눈에서 이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자에겐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는 남자가 다른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해. 맛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딱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중독되면 다른 남자가 보입니까? 다른 남자가 보여요? 다른 여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여요. 그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요 성령 충만을요 술 취함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술 취함. 그래서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술에 충만한 것처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관심의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의 전이 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에다가도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몸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하나님의 성전. 또 어떤 분들은 노래방들 다녀,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정도라면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합니까? 아멘. 제가 주님께 하나님 몸은 영이 거룩합니까? 그랬을 때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거룩하다고 설명하셔서 그러면 어디가 더러운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이거였어요. 성막을 설명을 하시면서 지성소가 거룩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네, 거룩합니다. 그러면 성소는 거룩하니? 예, 성소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는 뜰도 거룩하니? 예, 거룩합니다.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거룩하지요, 여러분? 다 거룩해요. 성전에 이게 쳐져 있는 포장 있잖아요. 성막에 쳐져 있는 포장, 그것도 거룩합니다. 다 거룩해요. 주님이 지성소를 영이라고 했고요, 성소를 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뜰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어디가 더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번제단이 있는 뜰도 거룩하대요. 그런데 무엇이 더럽냐면 그 번제단이 있는 뜰에다가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거기다가 우상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뜰에다. 그러니까 그 뜰에 있는 우상만 갖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죄만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몸을 던지면 일 납니다. 몸을 던져서 자살하면 일 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범죄했던 그 죄악을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그러지 마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 없으면 저하고 여러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 지금 3차원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몸을 갖고 여러분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3차원끼리는 같이 교제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몸 밖으로 나오면 즉시로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라고. 그럼 영적 세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딱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안 들려. 나는 3차원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3차원으로 들어와서 3차원의 몸을 잊게 되면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3차원의 몸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놓은 거예요. 맞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놨지 천사가 복음 전하게 안 해놨다고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몸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몸으로 또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도 몸이 필요해요. 주님도 몸이 필요하시다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분이 여러분의 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사실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서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서 안수해라 하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거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가서 야한 것을 들여다 봐야겠습니까? 주님의 귀로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가서 폭력적인 것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입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물론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치유는 내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 것입니다. 질병은 더러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17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요, 우리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노라.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도 너희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어. 너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저 따라하세요. 내 몸은 거룩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질병을 주는 마귀, 또 어떤 질병의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걔는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3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16, 17절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6장 맨 마지막 절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을 붙들어요. 6장 19, 20절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요, 질병을.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든지 붙들고 이 질병을 꾸짖을 수 있어요. 나가라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가. 네가 나에게 있는 것 자체가 너는 불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것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다면 먼저 빨리 회개해버려요. 즉시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주의 보혈로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게 있는 악한 질병의 영들아 떠나가라고. 너는 이곳에 있는 게 불법이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회개했어. 그리고 너는 나가. 이 몸은 성전이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써 치유가 일어나요. 본질 안에서. 마귀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멸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죠? 입을 줬어요. 입을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본인이 하면 되죠. 주님, 우유를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본인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 있는데 주님이 꺼내다 주세요. 꺼내다 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꺼내 먹으면 돼요. 배고프면.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나가. 내 몸은 성전이야.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도 붙을 수 없어. 그렇게 딱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마귀는 또 질병은 그 즉시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그 근원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성전에.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옷만 깨끗이 입어야 거룩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옷은 말끔하게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딱 봤을 때 너무나 더러움이 느껴져. 음란함이. 남자분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자를 볼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옷은 정말 말끔하게 입으셨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영적인 느낌은 엄청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서 TV도 보지 않고 음란한 생각을 거절하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집중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분이 여러분을 느낄 때도 딱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도,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거룩하구나를 알아요. 감지가 돼요. 아무리 숨겨보세요. 숨겨봐도 여러분이 저녁 내내 야한 것 보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봐요. 이 영이에요, 영. 전부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집에서 혹시 야한 걸 봤다, 내가 실수로 봤어,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빨리 그거 꺼요. 그리고 다시는 그거 보지 마요. 만약 그것이 핸드폰이다, 그러면 유튜브 다 지워버려요. 아예 없애요.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면 아예 없애버리라고요.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나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갖다가 그 텔레비전을 갖다가 어디 고물상에다 줘버리든지, 아니면 핸드폰 갖고 봤으면 핸드폰을 바꾸든지, 할머니들 쓰는 폰으로 바꾸든지, 그죠? 아니면 유튜브를 어떻게 지워버리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유튜브 깔아놔도 돼요. 근데 절제할 수 없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러더라고. 다 절제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을 다 넣었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절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잘 들어보세요.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조현병도 있고, 그 다음에 조현병이 있고, 또 폭력을 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봐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것이 완전히 절제할 수 없어서 마귀가 완전히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믿어요. 아니라고.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아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의지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 설명 기억나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닌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가끔씩 폭력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가서 폭력 쓰라면 써요? 못 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못 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하냐고. 왜 자기 부모를 그렇게 때리냐고. 그거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병이라고 하지 마요. 지가 절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절제 안 되면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싶은 적도 많고 두드러 깨버리고 싶은 적도 많지만 우리 다 절제하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두드러 깨고 싶고 또 때리고 싶어 하는 손선미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 죽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절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무섭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말씀으로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지까지 장악을 했다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완전히 돌아와요. 완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절제해야 될 거라면 그건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해야죠. 때리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려는 거 버려야죠. 여러분,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그런다. 안 먹으면 되죠. 그럼 술 안 먹으면. 술 기운으로. 왜 술 기운을 빌립니까? 그분이 그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자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 좀 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절제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말씀이 들어가서 네가 과거에 그런 습관하는 너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야지 자기가 받아들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줘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폭력을 쓴다고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폭력을 쓴다고 해서 부모들을 그렇게 때리는 그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싸리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못하면, 제 말이 아니고 잠언에 보니까 까마귀가 눈을 파먹어 버려요. 무섭죠? 긴장들을 안 하시네. 부모님한테 잘하시죠?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아요. 제가 미라클에서 늘 얘기해요.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잘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아. 오래 살고 싶냐? 그러면 부모에게 잘해. 성경에 따라서 그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화난다고 부모를 때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구약이었으면 즉각 사형이요. 즉각 사형.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효도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첫째로 두시고, 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고, 가능하다면 부모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부모가 모른다면 알려주셔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 부모랑 친해집니다.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여인.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고 6장 말씀을 갖고 치유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11절에 보면요, 13장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는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누가복음 13장 11절 거기가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병 고침을 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18년 동안 사탄이 묻고 있었다는 거야.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적이 치유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래요. 치유예요. 치유를 해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무진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치유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치유를 하실 때는 그냥 치유해서 낫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들어오죠. 의심 불신을 절대로, 우리도 의심 불신이 들어오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오직 치유만 있게 되면 전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 의심이나 불신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이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전부 거절하시고 선택을 안 하면 돼요. 쳐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올 때 전부 나가 하고 쳐내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의심의 생각도 넣어주죠.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면 이걸로 빵이 되게 해봐, 막 이렇게. 가,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 내 몸이 성전이야, 떠나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허락해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또 믿음을 세워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저번 주에 불신자에 대해서 치유를 받는다고 했을 때, 불신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구절을 설명했을 때, 그가 낫고자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는 경우는 안 됩니다. 본인이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러는 경우에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신자인 사람도 낫고자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반드시 설명해서 당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치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몸의 성전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 안에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끊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커피를 넣었습니까? 너무 많은 카페인들을 넣었습니까? 담배를 넣었습니까? 하나님, 술을 넣었습니까? 음란함을 넣었습니까?
하나님, 더러운 내용들을 귀에다 들었습니까? 아버지 입으로 너무나 더러운 말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몸을 너무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으로 과식했습니까? 이것도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약으로 중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몸에게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음란함을 넣었습니까? 아버지여, 눈으로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만화들을 보게 했습니까? 음란한 만화들을, 음란한 영화들을, 음란한 음악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더러운 욕들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비판합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강건해져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운동을 하지 않은 게으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